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눈이 오고 미끄럽고 어려울 때에 이곳까지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빛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주로 창세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이제는 오늘부터는 저의 출애굽기를 좀 중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성경을 이렇게 차례로.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40장인데 제 눈에 가장 이렇게 띄는 그리고 중요하다 싶은 이런 것들을 골라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니 해도 출애굽기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출애굽 19장서부터 24장까지가 주로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율법 십계명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근데 십계명의 10계명인데 그 중에서 제2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많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고, 또 중요하다는 뜻도 되고, 마음을 실어서 하는 말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왜 많이 읽어야 되는가? 참 저는 성경을 왜 그렇게 많이 읽었지? 이렇게 저더러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그보다 더 첩경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젊을 때부터.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가르침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더 알고 싶으니까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30-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참 여러분들과 좀 뭔가를 좀 말해줄 수도 있고 또 가르쳐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항상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이런 직분을. 이제 부부도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잘 살려면 상대방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는지, 배우자가 또 어떤 걸 가장 싫어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아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상대방이.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아버지고 구속자고 우리하고는 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가, 어떤 포인트에 가면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런 것도 알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출애굽기를 제가 본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십계명의 부분에 왔을 때 제 1계명, 2계명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나를 대체하지 마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근데 이 2계명을 말씀할 때는 다른 거는 한두 마디씩 했어요.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게 한 마디씩 했잖아요. 2계명 말씀하실 때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죠. 이 2계명이 그거 할 때는 그게 한마디 말한 게 아니에요.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 만지지 말며 그것들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인즉. 이 부분에 와서는 자세하게 절하지 마라. 나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분이 분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것을 3, 4대까지 아비가 만일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3, 4대까지.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아비예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에요. 여기서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는 이 열심이라는 말이 질투란 말이에요. 영어로 jealousy, 질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질투죠.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진실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미혹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다른 어떤 교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정말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 순수한 사랑에서 떠나게 하고 이런 일을 했을 때에 거룩한 질투의 불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보다 바울이 강하게 말한 성경은 없어요. 엄청 강하게 말했어요. 같죠? 하나님이 10계명에서 2계명을 말할 때 굉장히 부담 있게 말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고 대체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열심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에 그 속에 불이 난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 이게 말하자면 질투하는 말이잖아요. 투가. 그러니까 10계명 제2계명 말할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뭘로 바꿔요? 첫째가 뭐예요? 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단체가 있어요. 어쨌든 주님을 섬기는 종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좋은데 하나님 차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는데 출애굽기에서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 산 밑에서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말하자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전부 다 아시죠 이거를? 그때 이게 32장인데 7절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바꿨죠? 너희 신이라. 이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인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순종하고 따르려면은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지만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범사의 모든 것들을 상관하시잖아요. 또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 왜 만들어요? 왜 하나님을 대치하죠? 그런 하나님의 그 간섭을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거를 간섭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금송아지는 말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잖아요. 우상은 금송아지는.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신을 금송아지 말 못하는 그럴듯하죠. 번쩍번쩍할 거예요. 크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어쩌면 그건 자기들 뜻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뛰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이제 10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우상 숭배의 어떤 상황에 도달하면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은 가장 진노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하겠다고. 그때 당시 인수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아마도 한 200만이 됐을 거예요. 다 진멸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우상 숭배에 관련되면은 주님의 이 말씀의 어조가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 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우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걸 여러분 아시죠? 말년에 열왕기상 11장 보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17장 9절로 18절을 읽으면 이스라엘에
멸망의 원인도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조금만 읽어볼게요. 제가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그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다 우상들이죠. 11절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건 모두 산당에서 분향하였으며 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것이라. 14절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 목이 곧다고 한 거예요. 16절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숭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이런 쭉 얘기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17절에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위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지.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커다란 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41장이나 44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이 우상들에 대해서는 참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1장 21절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이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을 어떠한 것도 고하라. 23절 후레사를 진술해봐라. 22절 장례사를 보여봐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며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런 말씀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44장을 좀 보면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렇죠?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12절 철궁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에서 기력이 지나여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뭐 쭉 얘기를 하신대요. 예? 15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그것을 불을 지펴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로 삶아먹고 고기를 구워 배불리 하며.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에스겔서 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얘기는 열왕기하에서 제가 봤죠. 근데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유다 있죠. 예? 유다가 왜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 왜 파괴됐고 하나님 왜 거기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시고 성전에서 이것은요 결국은 그것도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마지막 1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울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옛날에도 크리스찬의 사람들이 막 우는 것을 한두 군데에서 봤는데요. 저는 내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저렇게 우는가? 어? 저는 그걸 느끼니까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눈물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게 느껴지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뭘 알아요? 막 우는 거예요. 예? 중국에서도 뭐 한 번 받고 한국에서도 안 받고 운다고 준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15절에도 16절에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대처를 하셔요.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뭐 팔이 어떻고 뭐 그 쓸데없는 짓 왜 하는지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1장에서 나는 정말 너희들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됐다. 억지로 너희들 어리석게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그럼 이 성경 갖다가 깊이 읽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런 부분을 그냥 훅훅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만지면서 읽는 사람들은 이 포인트에 가서 하나님 굉장히 부담이 강하시고 우리의 말하자면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당히 예민하게 느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을 봐야죠. 그러면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할 때 구약에서는 주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쭉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라든가 뭘 그거를 숭배하는 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 이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자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과 거의 같게 동격에 대체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긴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는 겸해서 사랑하거나 섬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약에는 재물이 다른 신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매몬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재물 신이라고 해요. 재물, 물질. 그것을
만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건 그야말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를 좀 물질주의로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그저 악한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려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세요. 중심을 보시는데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금전만이 아니죠. 명예라든가 또 자기의 사람들의 의신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받는 의신, 내 의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걸 하나님 뭐라고 보겠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걸 뭐라고 보겠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보죠.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을 당했는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7장 40절에 아론 떨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이런 모든 말씀 뭐죠? 이런 모든 말씀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린 적이 없고 왜 다 거기서 쓰러져서 멸망했냐 이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지.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을 사랑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아비나 어미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또 자기의 혼 생명을 자기를 또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다수도 멸망시켜 버리래요.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결국은 왜 그래요?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에는 음행의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파당을 나누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런 모든 것을 우상 숭배하고 연결을 시켰는데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요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계명에서 주님이 피하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음행을 피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상 숭배도 역시 피하라 그랬습니다. 왜 피하라고 할까요?
음행을 왜 피하라고 할까요? 음행을 붙어서 한번 싸워서 이겨봐라 하지 않았어요. 피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어떤 상태와 그런 것을 피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 오염되기가 쉬워요. 영향받기가 쉽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부분에서는 그만큼 음행처럼 위험한 것이, 쉽게 물들기 쉬운 것이 우상숭배예요. 결국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으면 이제 고린도전 6장서부터 8장 쭉 해서 10장까지 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얘기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자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우상의 제물 뭐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이 해를 입던 뭐하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는 굉장히 책망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 그렇죠? 같은 원리예요.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했지만은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졌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또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그것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참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많은 이 땅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음란이나 부정이나 이런 악한 정욕이나 탐심이나 이런 게 사실은 다 우상 숭배라는 얘기도 돼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결국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성도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형상의 우상만이 아니라 이런 명예나 부귀나 재물이나 참 보이는 어떤 세력이나 세상의 어떤 참 명예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추종할 때, 그걸 따를 때에 하나님은 그걸 우상 숭배로 여긴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는 요한일서 마지막 5장 마지막 절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굉장히 뜬금없는 것 같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말 안 했거든요. 1장서부터 5장까지 다 읽어봐도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게 무엇일까? 이 요한서신을 여러분들이 깊이 읽어보면 알지만은 그 요한서신은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있는 계신 이가 크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리고 요한서신 5장에도 5장 마지막 부분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세상과 우리들, 믿는 우리들하고의 구분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뭐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의 어떤 단체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조직의 거대함, 힘, 세력. 당시에 요한서신 당시에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세력이 크게 떨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에는 당시에는 유대교가 있었어요. 이런 세력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주님보다, 진리보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 때문에 참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고, 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런 큰 단체와 조직과 많은 친구들과 그런 가운데서의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과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싫어한단 말이지. 그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는 거 싫어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작은 말씀과 진리, 주님은 작은 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을 버린다고요. 그리고 그런 걸 택한단 말이죠. 그리고 지식 같은 것도 맞아요. 영지주의가 지식 아니에요? 더 쉽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뭘 알면 되니까요. 알면 되잖아요. 순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잃어버리기 싫죠. 이 세상에서 많은 친구들 잃어버리기 싫죠. 지금까지 닦아놓은 터전을 잃어버리기 싫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할 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좋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기가 쉽냐? 절대 쉽지 않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정말 당시 주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깨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단코 살아계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저는 다 교제를 했습니다. 비록 참 짧은 저의 교제이지만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순종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겸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비교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주님을 중요하다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말로는 실제로는 아니에요. 다른 걸 쫓는 게 있어요. 다른 거를 중히 여기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를 귀히 여기면 하나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긴다고 했거든요. 둘 다 중히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약에서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정말 일생토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는 일 어떤 건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전 과거에 정말 갈등한 적이 있어요. 20년, 25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 같죠.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봤어요. 이게 뭔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냐 뭐냐, 네가 원하는 거 그거냐, 이게 무너져도 난 하나님 선택할 거 아니에요. 하나를 잃어버려도.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싶단 말이에요. 다 이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는 놓은 거예요. 사실 하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미워한다 안 하겠죠. 그렇지만 재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려가는 거예요. 시소 같다고, 시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쪽 편이 올라가 한쪽 내려가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얻기 원하시고 정말 다른 것을 향하지 마라, 나만을 바라봐라, 나만을 사랑해라 하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겠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주여,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하고 찬송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214장인데요. 많이 안 불러본 찬송인데 저도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214장 복음성가입니다. 맞아요. 칠 절까지인데 몇 절만 골라서 부르겠습니다. 내 영이 이미 주 접촉하고 내 맘 주께 쓰니 응당 주를 으뜸으로 여겨 분복으로 즐겨 택하라. 오만이 내 으뜸이신 주여 내 마음 더 사로잡으소서. 우상 다 깨고 내게 관시고 당신의 으뜸 나의 주 예수. 3절입니다. 현란한 우상들의 모양 사라지게 하는 그것을 낙심 실망과 권면한 일세 귀한 사예사 남일세. 오만이 내 으뜸이신 주여
내 마음 더 사로잡으소서. 우상 다 깨고 내게 관시운 당신은 으뜸 나의 주 예수. 4절이요. 우상 흙으로 만든 건 어떤 위암이요. 주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주의 사랑의 흐름일세. 오만이 내 으뜸이신 주여, 내 마음 더 사로잡으소서. 우상 다 깨고 내게 관시우 당신은 으뜸 나의 주 예수. 7절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주만 내 마음 채우도록 사랑으로 날 이끄소서. 주의 구속된 동반자인 나 우상과 아무 상관없네. 오만이 내 으뜸이신 주여, 내 마음 더 사로잡으소서. 우상 다 깨고 내게 관시우 당신은 으뜸 나의 주 예수.